8장에를 보면은 아버지를 버린 두 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을 버린 그의 아들들이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육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버리는 것은 본인에게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엘리의 아들이 타락한 것은 사무엘의 아들이 타락한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아비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했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엘리를 책망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아들들에게 보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장자의 이름을 요엘이라고 졌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또 차자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의 신앙이 그 아들들의 이름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아들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며 잘 성장하기를 얼마나 바랬으면 그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의 뜻과는 반대로 세상의 이익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아주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아들들의 악행을 사무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보면 세상은 자녀의 행실로 부모의 인격을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은 성도들을 불신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직접 사무엘은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요엘과 아비야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옛말에 아들을 가진 부모는 도둑놈을 욕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딸을 가진 부모는 창녀를 욕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이 든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해서 자기의 신앙까지 버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절대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것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철이가 이제 미국을 갔죠. 그래서 아침에 떠나기 전에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은 환상이 보이는데 민철이가 스키를 메고 산 위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까지 언제 올라가나. 근데 아이가 올라가면서 계속 산 그 지형을 살피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더니 그냥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스키를 타는 산에서 타는 사람들은 눈이 많이 쌓인 곳으로 탄다는 거죠. 눈이 적게 쌓이면 다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많이 쌓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고난과 연단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과 연단을 당한 것을 그냥 헛된 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형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너희 자녀는 연단받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아이가 올라가는 그 산 위에 눈을 어떻게 쌓아줄 거냐. 그것은 부모의 기도다.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그 자녀가 가는 길에 눈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충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보는 것만 가지고 기뻐합니다. 자녀가 뭐 하나만 잘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해요. 그러다가 한 10분 있다가 뭘 좀 잘못하면 또 세상을 다 잃었어. 그러니까 부모가 이랬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정상입니다. 그렇죠? 기쁜 일이 있으면 그대로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그대로 슬퍼해요. 근데 자녀는 뭘 봐요? 변덕스러운, 감정의 기복이 심한 부모로부터 그걸 배운단 말이죠. 멀리 보는 눈을 절대로 배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분노한 백성들은 당신이 아들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해서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백성을 보면서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붙들어 주었는데 그들이 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 라고 말을 했을 때 사무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빌미를 제공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모든 백성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의 주체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영육간에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의 주체자에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을 주게 만들려고 해요. 어때요? 방법이 틀렸죠?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다른 나라와 구별시키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출애굽 하루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철저하게 보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아서 내가 세상에서 어려우니까 당신은 능력이 없으니까 사무엘의 아들의 핑계로 당신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야 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문제도 해결해 주고 계세요. 여기저기 지금 죽음이 널려있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성령의 울타리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금 지켜주고 계신단 말이죠. 아쉬울 때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위대하다고 찬양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의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당신은 무능하다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당신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당신은 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아주 쉽게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그 감사를 영원히 간직해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본질을 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왕은 누구입니까? 지금 가장 근심이 되는 그것이, 그 문제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왕이에요. 지금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세상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한 번도 왕의 자리에 모신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왕으로 모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늘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거느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만 마지막 날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의지했던 사무엘이 아들들을 잘 키워내지 못한 것을 보고 하나님까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자신 있게 믿음 있게 살아내지 못하면 그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까지 버려버리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믿고 당신도 버리지 않느냐고. 교회를 가고 싶을 때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지 않느냐고.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간 걸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은 것을 골라서 그것만 책망한단 말이죠. 자신의 잘못으로 돌아선 백성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고통스러워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탓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위로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 나도 그럴 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거야. 네 탓이 아니야. 근데 사무엘이 이 말을 듣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을까? 백성의 본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버렸음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고난을 만난 것을 자신들의 죄로 돌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준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사일 뿐이에요. 백성들의 그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사사가 전하는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대로 누가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임한단 말이죠. 우리가 책망을 받았을 때 누구 때문에 내가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어떤 이유이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앞선 까닭입니다. 이방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바로 죄이며 불신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왕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해요. 세상에 힘을 갖지 않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칠 수 있단 말이죠. 분명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놓아주고 싶었어요, 빌라도는.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분노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수를 이길 힘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책망을 하면, 우리 봤지요, 수련회 때 거짓 답을 하면 따라한단 말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자 예수님은 빌라도와 백성들을 향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시인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유월절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시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왕이신 것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한 할례가 진짜 할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된 거라 말이죠. 그런 하늘의 왕을 알아보지 못해서 세상으로 지금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인생이 끝나면 죽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말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 대제사장으로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축복 역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축복을 여기서 끝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400년이 넘는 동안 종살이를 하던 자신들을 구해주시고 홍해와 반석을 갈랐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보다는 이방인들이 잘 사는 그것만 보인다 말이죠. 사람의 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은혜가 감사한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어도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응답을 해주셨죠.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됐어. 감정이 상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왜 저 사람들처럼 더 평안한 길을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적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소리치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왕을 달라고 소리치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당신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느냐고 책망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곧 사망이라고 책망을 하면 어쩌면 그들은 귀를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책망을 해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아무한테나 가서 한번 책망을 해보세요. 귀를 딱 닫아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해줄래나 이렇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오면 올수록 딱 귀를 닫고 돌아설 수도 있어요. 생명을 전하던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진 것처럼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세상은 핍박과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외쳐야만 그들과 함께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은 계시록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주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종교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지금 묶여가고 있어요. 세상은 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같은 지폐를 쓰고 같은 법을 만들고 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하나로 묶이게 되면 종교 탄압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믿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은 대로 세상은 실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날로 이어진다 말이죠. 그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성경도 볼 수 있고 마음껏 큰 소리로 찬양해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성경의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날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것처럼 세상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엄청난 재앙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그날을 위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웃을 믿음으로 전도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 은혜를 모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세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고 절대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절대자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모든 길이 그쪽으로 맞춰져 있단 말이죠. 어떤 문제를 만나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답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거울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사람을 왕으로 선포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사무엘도 버리는 판이에요. 사무엘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출교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사랑과 평화라는 이름 아래 모여들고 있지만 그 사랑이 누구를 위한 사랑인지,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다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이름만 하나님, 교회, 목회자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아는 말씀, 내 교회, 내 성도, 내 것, 나만 이렇게 섬기면서 세상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빠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데 알고 있을까? 염려가 돼요. 지금도 고난이 오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세상을 뛰어넘는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결국 둘째 사망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말이죠. 성도들이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내야만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냅니다.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다 말이죠. 이 마음은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두려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핍박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대로 오신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올바로 알고 있는 건 아니라 말이죠. 성도들이 진리를 붙들고 세상을 봐야만 그 언약을 믿을 수가 있어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말이죠. 사무엘상 8장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려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맹목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보호 아래서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인간의 왕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인간의 좁은 판단으로 전능의 왕을 버린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나를 붙들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말이죠.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을 막기 위해서 사무엘은 지금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 중에서 왕을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왕은 백성의 뜻과 상관없이 강제로 다스릴 것입니다. 왕의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의 아들과 딸을 강제로 징집할 거예요. 왕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들은 바쳐야만 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응답하시던 하나님과는 달리 왕은 백성들의 고통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다스리게 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지금 다 말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에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무엘이 삐져가지고 아니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 몰래 사울 왕을 세운 게 아니라 말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에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살 거야?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을 택합니다. 다 듣고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만든 천부장과 50부장의 제도는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통솔하고 보호하던 제도였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제도, 모세를 보호하고 백성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제도를 왕이 사용하는 거예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고 영화롭게 살던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평화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놓아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떨어져 나간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아무리 매달려도 잡을 수가 없어요.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들이 택한 왕에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모를 버린 자녀에게 지금 집을 나가면 나는 절대로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아픈 부모의 심정과 너무 똑같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구별된 민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철저히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왕에게 고통을 당해도 응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는 바로 뭐예요? 심판입니다. 잘못했을 때마다 책망하고 채찍을 드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불러다 권면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책명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을 해도 상관없어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뭐예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고통에 무관심해지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즉시 책망을 받는 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왜?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을 버렸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책망이 없다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기준으로 세워놓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면서 세상의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기에 저희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세상은 저희들을 조롱합니다. 너무나 가난하다고, 너무나 연약하다고,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니 저희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지켰던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세상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런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며 채찍질하시면서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험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기에 그 마음들은 언제나 평안하며 영혼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가정으로, 귀한 영혼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